믿음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각자 삶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말씀이었지만 온 갈릴리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실 수가 없어서 무리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설교하셔야 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들은 이전까지 서기관들에게 듣던 말씀과는 너무도 달라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놀란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전의 서기관들의 권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 허다한 무리들이,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함께 다녔는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왜 한 나병 환자 그리고 한 백부장만 예수님께 나왔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이 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뙤약볕 앞 땀을 흘리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그 무리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와서도 왜 그 두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왜 그 두 명뿐이었을까? 왜 가까이까지 예수님 보이는 데까지 와서도 변화되지는 못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무리들이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만 해도 어디에서 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집회가 있다, 어떤 강좌가 있다 했을 때 우리들도 이런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무리들은 그 뙤약볕을 무릅쓰고 이 캘리포니아의 이런 따뜻한 날씨가 아니고 그 중동 사막에 그 더운 그 기후 속에서도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반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만, 왜 그들은 고침받고 변화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을까?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10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자.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말하죠.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백부장으로 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상관 있고 부하도 있고 하인도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걸 해라 하면 다 합니다. 하물며 저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놀라셔서 따르던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먼저 믿는 너희들 중 아무에게서도, 나를 열심히 따라오는 너희들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 따르는 이들에게는, 열심히 따르는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써 다 알고 계시죠? 해답을. 네. 무리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따라다니는데 그쳤을 뿐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 그 참 믿음을 가지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르는 자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아, 새로운 말씀이구나, 내가 못 듣던 말씀이구나, 정말 기쁘구나, 열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만나는 그 일보다 어떤 새로운 사회적 이슈, 신앙에 있어서도 신학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이슈의 매력을 느껴서 또 어디에 가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해석의 말씀을 준다더라, 어떤 설교가 유명해서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 믿음까지 이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특히 우리 장로교는 오직 믿음, 이거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나아가는 믿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 이것이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도 정작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 사람들은 이 둘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가까이 나와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오. 가까이 와서 예수님한테 클레임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도 거기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행동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역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부터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보이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경고해 주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리고 스스로 외치면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그 무리를 뚫고 나왔다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했다는 의미입니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당하고 상종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 차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무릅쓰고 개만도 못하게 무시당하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에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죽을 것처럼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삶의 어려움으로 지금 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고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백부장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 속에 내가 없는 것 같다. 주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지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간구하고 오래오래 간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계속 간구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일들이 한 가지씩은 최소한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싫어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미우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응답을 받기에는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 해 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오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는 아직까지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시고 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다려보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이 들고 자신이 없어지고 이것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기도하고 또 눈물로 간구하지만 주님이 정말 언제 들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 또 왔니? 왜 여기 나왔니? 너 기도하러 나왔지?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가 맞구나. 만일 네 기도를 내가 들어줬으면 네가 여기 이렇게 나한테 기도하러 나왔겠니? 내가 네 기도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네가 계속 나를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다. 네, 참 눈물 나지만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난감, 맥도날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 보면 탕자처럼 스포일 됩니다. 아이들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작은 것, 그런 쓸데없는 것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과 정성으로 평생을 자기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부모들, 이 부모를 알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관심은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눈물로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경륜에 주님께서 나를 위에 갖고 계신 정말 소중하고 불변하는 그 영원한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험블한 그런 마음과 순종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아시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런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뭐가 못마땅하셔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려서 오래오래 고생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표현으로 고생 숱하게 고생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순간 이동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태여 그렇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게 이거 우리가 바보인 거 아니야 생각하게 그렇게 뺑뺑 돌게 하시고 아이성에서는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한테 패배를 쓰라리게 맛보게 하시고 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악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맛있는 거 갖다 놓고 맛있는 거 어디 있니? 그러면은 없어. 그러고 감출 때 보면 한만 어린아이라도 그 마음속에 인간은 다 악한 것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약해서, 연약해서 잠시만 방심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지식을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전문가의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이걸 다 아시고 이걸 능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변치 않고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불경기,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요새 지나가다 보면 제가 사는 쪽에 가면 여기도 문 닫는 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통째로 그 넓은, 우리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해도 한 30분을 돌아도 다 못 돌을 정도 넓은 몰이 하나가 다 비어있는 그런 몰들이 가는 데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죠. 또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 예기치 못한 분쟁,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제만 해도 여기서 가까운,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던, 많은 사람이 죽었던 팜스프링스 쪽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여러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항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원하고 해결되기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나와서 우리 문제를 항상,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힘든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외면하시는 것도 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넘어진다고 해도 변치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러분, 악과 고통은 삶의 불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질 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악이고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선 아하 그리고 나가지 않았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도식, 딱 한마디로 부러지는 지혜, 이런 거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틀에 딱 들어맞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혜요, 지식이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거를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고 주님을 잊지 않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짧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왜 이방인들과 어울리거나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이방인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자칫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그리고 너무 그대로 해석을 해서 확대 해석해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개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살아야 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만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은 개니까 거기에 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우리만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건설하는 주님의 사역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 본보기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나와는 무관히 여겨서 구경꾼으로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 변화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때 내 이성을 만족시키는 그 지식과 지혜를 찾으려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던져주시는 도전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며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키시고 공급하시며 때로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닥치는 큰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입고 잠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문제를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주님 나라를 나타내고 전파하는 주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